아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다가 선생님에게 발각이 돼서 압수를 당했답니다. 그 학교는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걷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작동하거나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압수해서 선생님이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규정을 정한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가 급했는지 보다가 압수를 당한 그 여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 휴대폰 없으면 죽어요. 예,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손에서 거의 휴대폰이 안 떠나는 것 같습니다. 충전할 때 빼고. 아니, 충전하면서도 뭐 하지요? 아니요. 잠자면서도 손에 쥐고 자죠? 혹시 진동 울리면 벌떡 눈 떠가지고 새벽 기도 가자고 엄마가 깨우면 안 일어나는데 까똑하면 얼른 일어나죠?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 뭐 아이들 뿐입니까? 길을 가다 보면 아주머니들도 휴대폰에서 눈을 못 떼고 드라마 보느라고 휴대폰으로 그러는 모습들을 봅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요,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했답니다. 신호등은 우리 이 눈높이 이상에 되게 있는데 길바닥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했답니다. 휴대폰 가면서도 신호등 볼 수 휴대폰 보고 가면서도 신호등 보고 빨간불이구나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휴대폰만 보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휴대폰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유튜브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소식도 듣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도 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고하는 광고 매체들도 유튜브에다 광고를 올립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데서 광고를 TV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다 광고를 올리고 아주 잘 만들어진 광고는 1억 뷰를 넘기도 한답니다. 광고 보려고 유튜브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BTS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BTS. 예. 우리 권사님이 대단하시네요. 방탄소년단이 BTS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뭔지를 아세요? 모르면 간첩인데, 경찰에다가 신고해야 되는데, 방탄소년단이 뭔지 모르면, 7인조 남성, 보이 아이돌, 그러니까 소년단이죠, 소년단. 청소년들이 이제 노래하고 율동이 아니죠. 춤추고 하는 그런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요즘 하늘 높은지 모릅니다. 작년 6월 달에요. 빌보드 시상식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좀 좋은 상이래요. 많이 좋은 상이래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이래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최대의 그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초청되어서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2017년 빌보드가 선정한 빌보드는 세계의 모든 음악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는데요. 전 세계에서 200곡, 1등부터 200등까지, 전 세계에서 100곡, 1등부터 100곡, 100등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2017년 빌보드가 선정한 올해의 아티스트 10에 들었습니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 10명 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괜찮죠? 유튜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조회수 기준 글로벌 아티스트 톱 20에 포함되었고요. 그러니까 대중가요 가수들 영상을 많이 본 순서 20으로 뽑았는데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 조금 더 괜찮네요. 방탄소년단이 운영하는, 올리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방탄TV라고 하는데요. 그 채널에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독한다. 여러분 많이 신문 구독하지요. 나 무슨 신문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날마다 신문 갖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유튜브에 어떤 사람에게 구독 신청을 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올리면 자동적으로 소식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그 컨텐츠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의 그 컨텐츠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올리지도 않지만 제가 올리더라도 글쎄 우리 교회 성도들 구독 신청할까요? 잘 안 할걸요? 2018년에만, 금년입니다. 아직 금년 안 끝났습니다. 지금 9월 이제 끝나가는데, 금년에만 방탄소년단 관련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본 그 뷰가 25억 뷰랍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방탄소년단이 노래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강아지하고 노는 것도 찍어가지고 올리고요. 뭐 어디 갔다 온 것도 찍어가지고 올리고요. 올리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보면, 누가 보면 한 번, 누가 또 보면 두 번,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금년 한 해 방탄소년단 그 아이들이 올린 것을 본 것이 25억 번입니다. 그 중에 97%가 외국 사람이 본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베트남, 그 다음이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사람, 브라질, 필리핀, 태국, 아르헨티나 순이라고 그럽니다. 저 남미 저 끝에서 방탄소년단이 좋다고, 그것도 물론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는 뭐 영어 가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합니다. 우리말 노래입니다. 저 남미의 브라질 아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에 유학 가야지, 그렇게 꿈꾸고 있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법이 생겼어요? 야, 올림픽 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1등을 하면 군대 안 가게 해줄게. 이런 법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국위선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레슬링에서 1등 하니까 태극기가 올라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올라가면 저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니들은 군대 면제. 그런데 이제 그거 하지 말자. 왜? 그거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다 알아.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들은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 탑송 1순위에 올라 있고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Answer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노래는 빌보드 200에서 1위, 아이돌이라고 하는 노래는 핫 100에서 11위를 기록했고요. Fake Love라고 하는 노래는 핫 100에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사상 최고로 높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이야기만 해도 제 설교 시간 다 끝납니다. 싸이, 레드벨벳, 빅뱅, 지드래곤, 트웨이스, 이달의 소녀, 샤이니, 소녀시대, 모모랜드. 계속 할까요? 이런 가수들의 노래가 유튜브에서 1억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1억 뷰, 1억 번 이상 본 그 뮤직비디오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1억 번 이상 본 것만 해도 우리나라 가수들 다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불과 중국에서 한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지가 불과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K-팝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일단의 청소년들 몇백 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하는 청소년들 머리띠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데모한 게 아니고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유럽 순회 공연을 가면서 그래도 프랑스 파리는 한번 이제 파리에 기왕에 가니까 거기서 공연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15분 만에 완판돼 버렸습니다. 매진됐습니다. 그 표를 못 산 프랑스 청소년들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데모를 합니다. 무슨 데모를요? 공연 연장해 주십시오. 공연 더 해 주십시오. 라는 데모였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한글을 압니까? 미국 아이들이 한글을 압니까?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말을 압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K-팝 인기가 대단하더라. 본인이 생각했던 것도 훨씬 이상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셜미디어, SNS, 또 유튜브 등 이런 매체들이 발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강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강남 스타일 외쳐댑니다. 왜? 유튜브에서 보고요.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싸이의 말춤? 이상한 춤인데 그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말춤이라고 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그 현란한 안무, 소녀시대 아이들의 그 아주 그냥 절도 있는 그런 군무 보지 못했다면 전 세계 아이들이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만 가지고 그렇게 열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허상을 좇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막연히 무언가에 기대하며 막연히 무언가를 의존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영광의 그림자만 봤지만 모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우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를 저들도 볼 수 있도록 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연한이 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변 정리하십시오. 유언할 거 있으면 남기시고 주변 정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기가 막혔겠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해라. 히스기야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뭘 보여주면 좋을까? 야, 해식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겠지요. 페달만 좀 밟으면,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되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나아간 거 뒤로 다시 물러가게 하는 거 어려울 테니,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요구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네요? 야, 그 꼬리 다시 잡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그래도 잘 안 믿으니까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나병이 걸렸네요? 다시 넣으니까 나았네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예,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었어.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봐라. 그렇게 보고 싶니? 봐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어라. 믿기 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귀만 필요할까요? 저는 똑같은 원리를 눈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볼 눈을 가진 사람은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볼 눈을 가진 사람은 봐라. 좀 잘 좀 봐라. 잘 좀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사람들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죄성 때문인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말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많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좀 엄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엄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손주들도 있고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이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그러죠. 좀 컸으면 좋겠는데 크면 이게 일이 더 많아져요.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제 좀 걷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그 진열장에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방바닥에 있던 것들이 자꾸 선반으로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좋은 자랑인지 나쁜 자랑인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이들 때문에 물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테이프를 붙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 막 걷기 시작하고 말 배우기 시작하고 이럴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활발하게 못 걸었습니다. 이제 벽 잡고 일어서서 이렇게 걷는 그런 때, 말도 배우는 때, 한 번은 벽을 잡고 일어서서 개처럼 옆걸음으로 가더니 텔레비전 앞으로 갔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텔레비전 켜고 끄고 뭐 이거 배우잖아요. 스위치.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텔레비전을 잡고 서더니 텔레비전을 켜려고 하다가 딱 뒤로 돌아보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안쓰럽죠.
제가 나쁜 아빠죠? 예,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배웁니다. 아이들 키울 때 그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보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뭐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런데요,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요나의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른 표적 안 보여줘. 이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엄청나게 보여주셨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혹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이 모든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볼 눈이 없었습니다.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표적 보여주지 않을 거야. 단 하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봤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볼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볼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봐야 하겠습니다. 보고 체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블랙박스들이 차 안에 많이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옛날에 보던 현수막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길 내거리에 한쪽 모퉁이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살해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붙어있는 현수막을 봅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영어로 표현하면 eyewitness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 눈으로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본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다. 우리가 본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사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다, 예수를 자세히 체험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요한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이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본 결과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요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우리처럼 태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합니다. 합리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구태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만약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큰 역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와 근본이 같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류에게 유전되어 오는 죄성과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만나서 요한 사도가 함께 있음으로 알게 된, 보게 된 예수님은 이분은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구주가 아니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알곡께서 쭉정이를 가려내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아직 구원의 때요, 아직 은혜의 때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역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도적같이 임하시는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회를 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이시지만, 구세주이시지만, 나중에 보게 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가 보면서 알게 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권위를 갖습니다. 권위를 갖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보내심 받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 속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을 믿든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든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제가 그러고 다니면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겠죠. 제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고 다니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헌신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봅시다. 요한 사도처럼 우리가 보니, 내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 사도처럼 고백할 수 없습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영의 유튜브에 올려서 10명이, 20명이, 50명이, 100명이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